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용에 추가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바뀌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일교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마치 양의 무리에 속한 존재들을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난해한 성경 구절로 분류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두 곳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첫째요. 그 예를 든 후신에 예수께서는 직접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 예를 드는 부분인데, 여러분, 어떤 집,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주인과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지, 청지기는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허비합니다. 허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당연히 파이어 시키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것을 청지기가 알게 됩니다.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자기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뜻대로 탕감해주거나 아니면 줄여주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 기름 100만을 빚진 자에게는 50만을 주려고 말하고요. 특정한 액수의 빚진 자들에게는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는 거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나중에 나가면 이들이 나를 발시하지 않냐고, 내가 베푼 은혜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말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 주인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보기에는 잘못된 청지기입니까? 근데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 칭찬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칭찬은 주인의 것을 허비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칭찬한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탐한 것은 잘못된 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그 청지기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라고 좋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국어 번역에는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요, 이 슈들 슈레들리 아무튼 뭐냐면 약삭 빠르다, 약삭 빠르다. 이 청지기가 약삭 빠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앞가름을 위해서 아주 약삭 빠르게 이용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처럼 그렇게 약삭 빠르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준비한다는 거지. 그러나 그 약삭 빠르게 주인의 것을 남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지혜로운 거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주인 것을 훔쳐라, 이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미래는 어디일까요? 잘 모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어디예요? 네? 이 세상을 떠난 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 보고 싶지만, 근데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저한테 만나는 소셜 시큐리티를 잘 분 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고, 본인은 소셜 시큐리티를 잘 부어놨기 때문에 한 달에 1,800불의 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살 걱정이 전혀 안 돼,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니? 아니, 이 세상 떠날 준비는 하셨냐고.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리타이어해서 살아갈 거는 준비했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갈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주께서 뭐라 그랬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여요. 왜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노년을 어떻게 편하게 보내니까 이걸 준비하는 것은 참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준비 잘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나갈 때 그들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은퇴후를 준비하잖아요. 마치 이 불의한 천국이처럼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앞에 서는 날을 반드시 아는 자들로 그 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친구들이 너를 글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믿을 것도 없이 또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사귀는 거지. 이런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내 말을 따르는 자는 곧 나의 제가 지금 힌트를 줬는데 나의 뭐다? 친구다.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나의 친구다. 이 첫 번째 친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지식, 능력,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똑똑한 머리, 여러분,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예수를 친구로 삼는 그 결단을 반드시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게 마시니,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하면서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이런 욕심을 하는 자처럼 너희가 말하면서 예수를 가니까 그게 뭐라냐면 저희는 죄인의 친구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게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 당시에 죄인들은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습,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과 삶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이 마음을 함께 간다는 말이죠.
남의 집 사람이 내 자식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그게 부모가 잘해주는 거랑 틀리다니까요. 똑같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안 그래요? 우리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 친구를 사랑해. 근데 왜 그러면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래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재물이 언제부터 존재했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광이 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즉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불의의 재물로 얘기합니다. 재물 자체는 선과 악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재물이 무슨 선악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불의한 재물로 쓰여지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의롭게 쓰여지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하기 사용하게 되는 재물이라는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에는 재물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나서부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과 재물로 여러분 이용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죄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물의 개념으로 결국 불의한 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최일교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쓰시라고요. 내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부인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라고요. 내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쓰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주님을 갖다가 여러분 만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열매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선행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선행이 본질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본질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착한 일이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을 베푸는 것 같아도 그 선행은 하나님의 열매로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일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안에서 55세를 기준으로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55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55세 넘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본인 돈을 털어가지고 선물을 사드리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게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은 돈 100불 주니까 서브하라고 하겠죠. 그 1시간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서브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좀 살 테니까 하라면 하겠죠. 그러나 어제 55세 아래 되신 분들이 55세 넘은 분들을 서브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돈 드립니다. 자기 시간 드립니다. 자기 정성이고 다 드립니다. 함께 나가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제가 성경적으로 그냥 깨닫는 말씀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돈,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어르신애들이 그냥 먹고 줄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영혼이 이걸 통해서 교회에 편안함을 느끼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편안함을 느끼든 뭔가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 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5살에 안 되는 분 중에 누가 대통령 한번 나오려고 편하게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닷물이 모일 때는 큰 줄기도 있지만 작은 줄기가 있고 다 모여서 조금 큰 줄기 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줄기만 바닷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닷물이 오기 위해서는 조그만 줄기들이 다 뭉쳐서 좀 큰 줄기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영혼의 주 앞에 잘 가게 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과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다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육신의 밥을 먹여도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언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 결정한다니까요. 마치 작은 줄기 얼핏 보기에는 바다로 안 가는 것 같지만 작은 줄기가 좀 큰 줄기 만들고 그렇게 좀 이래가지고 결국 바다로 가는 것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희생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내 조그만 헌신을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작용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되는 사역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려면 그건 오히려 병나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한번 펴보세요.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기 작은 것과 큰 것이 나옵니다. 작은 것은 물질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큰 것은 영적인 재물을 가리켜요. 여러분, 물질의 보화와 영적인 보화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5골 10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런 사역으로 또는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햇볕이 됐든 태양이 됐든 공기가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을 뿐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다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틀린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다음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것에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줬게요? 누가 줬게요? 남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직이잖아요. 여러분, 이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 법정이라고 하는 중이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는 번민과 염려와 근심을 줄 뿐이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는 평화를 얻는 중요한 길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져라.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불교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지만 기독교는 소유하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되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 뜻대로 써야 되게요? 불의한 통직이 안 되려면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네가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헌금 설교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해요. 하나님 돈 가르치는 분을 오해할까봐 제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 물질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으로서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왼손 나를 고인의